찬양함으로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여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는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 잠잠히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성숙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복된 성탄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보통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걸 싫어하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좋아하죠. 혹시 여기에 부장인데 대리로 가고 싶은 분 있어요? 네, 월세집에 살다가 전세집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가로 살다가 월세 단칸방에 들어가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승승장구하다가 일이 꼬여서 낮은 데로 추락하게 되면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세상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로 우리가 뻗어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깊이 뿌리 박히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장은 눈에 확 드러나죠.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통계 수치로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양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성숙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요. 속마음이 단단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숙의 열매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은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자기를 애써 낮추는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겸손을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은 어떨 때 겸손하냐면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룹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내가 뭔가 티를 낼 수 없는, 내가 굳이 애써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룹이에요. 거기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룹에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겸손해지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다 못난 사람들, 나보다 다 스펙도 딸리는 사람들, 주변 공동체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더 낫다라고 판단되면 겸손하기가 힘들죠. 쉽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합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육신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2절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같은 사랑을, 마음을 같이 하고, 3절에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 한 방향성을 지향하라는 말이죠.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성숙은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 공동체에 함께 성장을 꿈꾸게 됩니다. 성장은 자기 혼자 앞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끼리는 경쟁할 것이 없죠.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기심으로, 경쟁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경쟁할 것이 없어요. 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죠. 가족끼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하고 호영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유는 이 사람과 내가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와 한 가족이라기보다는 나와 경쟁해서 싸워 이겨야 될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매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가족으로 서로 성숙을 도모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낮은 데로 처하며 깊이 인내와 사랑과 온유와 그런 성숙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서로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제일주의의 모습으로 뻗어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과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옆 사람을 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좀 큰 교회만 가도 이제 교구별로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거나 교육자들끼리 시기에 다툼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기에는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과적인 측면으로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성숙의 측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둘 다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면 성장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교회로 살아갈 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순서를 항상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프로네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생각하고 지향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의 지향점으로 삼아 늘 전진해 나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만 품지 말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라면 어떻게 행동하셨고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목사 혼자
목사님한테 맡기지 말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같이 공유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품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권면은 전혀 없어요. 어떤 권면이 있냐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 안에서 협력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육신의 은혜가 상상이 되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스스로를 여기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개미 있죠, 개미. 길가에 지나가는 기어다니는 개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한성주 목사님이 너무 개미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보다가 한성주 목사님이 현미경으로 이제 개미를 관찰하다가 개미가 이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개미가 되게 해주세요. 개미가 되게 해주세요. 마치 인간이 개미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미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과장된 더한 말을 써도 그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성육신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필설로, 그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이에요. 우리는 성육신이 우리의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신학적인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처지와 현실로 되었다는 겁니다. 부장에서 대리로 강등되고 전셋집에서 살다가 월세 단칸방으로 옮겨가는 그런 낮은 것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아지고 비참한 현실에 처해졌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그 성육신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성육신의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겸손해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겸손의 표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이 환경에게는 내가 좀 내세워도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퍽 수그려야겠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좀 내 목소리를 내도 되겠다. 그게 얼마나 없어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없어 보이는 행동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이라는 표준을 보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겸손을 선택할 수 없죠. 상황에 따라서 겸손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하의 도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겸손,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신이 인간이 되신,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자기 비하를 몸소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성숙의 깊이와 넓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짐이 곧 영광이 되는 순간을 주님께서 체험하신 거죠. 6절부터 8절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한다면 9절부터 11절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생소하죠. 승귀. 승천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승귀라는 말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승천은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걸 승천이라고 하고, 승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을 쓸 때 승귀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왕의 왕으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셔서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승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셨어요. 드디어 원래 만왕의 왕이셨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이분이 온 땅의 통치자다, 이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허영심이나 이기심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고 한 가족이라는 인식하에서 우리가 성숙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은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뿌리 내리는 것, 아주 깊이 단단해지는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위로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숙을 지향하는 공동체, 그 성숙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바탕 위에서 성장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성숙의 열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좀 더 깊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목회자들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습은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굉장히 사납거든요. 이게 제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경상도 사람이 말만 해도 싸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이제 말투 같은 그런 어투가 아니고 말만 하면 되게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사나운 분들이 있어요. 같이 가까이 하기가 싫은 사람들이시죠. 결과를 내는 것에는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기는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보다는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사나워요. 또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겸손해지죠, 금방. 왜냐하면 자기가 수그려야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굽신거려야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금방 사나워집니다. 우리는 그런 겸손을 추구하지 않죠. 그런 것은 절대로 성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숙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는 각각 자기보다 남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 사랑의 무슨 위로나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있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복음 안에서 당신과 나가 한 가족이며 동역자입니다. 이 인식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 직분이라는 것, 이것을 마치 위계 질서로 생각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실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시거든요. 선생님이시니까 같은 저희 학교에 아버지를 아는 후배 선생님이나 동료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저한테 되게 잘 챙겨줬겠죠. 사실 저는 학교가 되게 싫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저한테 잘 대해주는 것은 좋더라고요. 하여튼 어떤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좀 뭐 아버지한테 안부 인사 전해달라 저런 것들을 말하면서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라고 아주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수 집사가 마치 뭐 되게 교회에서 높은 자리인 것처럼. 장로는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높은 하나님 옆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런 마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직분을 많이 받으면 직분이 높아지면 마치 그것이 나에게 권위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이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다시 한번 나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성탄절인데 어떤 기분으로 성탄을 맞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로 영광스럽고 기쁨의 날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같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이 표현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탄이라면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성탄 때마다 선물을 같이 교환하고 나누는 거 너무 즐거운데 마치 성탄 때마다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같이 이렇게 즐기는 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즐기는지는 알고 즐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 즐기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즐기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신 그 처지에 처해지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올라가셨죠. 하나님은 낮은 데 처할 때 우리를 높이시고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시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겸손하라. 능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성장하려고 아둥바둥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저 사람처럼 못되면 어쩌지, 내가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한 의식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때가 되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선하신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사랑,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크신 계획 다 할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숙의 역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낮은 데 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 가운데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복음 위에서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지향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즐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야겠지만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성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사람을 골라 겸손하기를 원하고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도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김을 받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며 그 복음의 걸음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느라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택함받은 백성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겸손함과 낮아짐에 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마음으로 단단히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2025년 성탄을 앞에 놓고 다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떤 말로 얘기를 해도 그 어떤 것으로 포장해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설 때 그 은혜가 나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상황, 겸손하지 못할 사람, 겸손하지 못할 때와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아래로 향하는 것, 그래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으로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독려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품고 나아가는 이 길이 우리 안에 참으로 즐겁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참으로 가슴 뛰는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공유하고 나아가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